계산을 해보니까 딱 2년 만이네요. 2년 전에 제가 5월 한 달 동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교롭게 오늘 6월 첫 주 무슨 시리즈를 이렇게 본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광고가 또 다음 주는 11시 예배로 드려야 된다 하니까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어떤 저희 상황 때문에 이 시간이 옮겨져서 교회 전체가 움직여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를 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에 감사가 됩니다. 오늘 그래도 첫 찬양이 모든 것이 은혜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함이 9시 예배를 드려봐야지 11시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예배인지를 또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빙 과정 중에 있는 줄 알고 있고 저도 소식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로 교회가 좋은 목사님 모시고 또 잘 회복되시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를 저도 계속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75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80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애굽을 떠나게 되고 왕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거가 해석이 됩니다. 왜 그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만날 때 풀리지 않던 인생의 의문들이, 고민들이, 또 질문들이 답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모세도 80세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오늘이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의 인생에 전혀 새로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계획에도 없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가 왜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 그 당시에 그 애굽의 왕이 두트모스 1세에서 그 아들 2세 왕권이 들어가고 그 두트모스 2세와 결혼하는 사람이 하세수트 공주입니다. 사실은 이 두트모스 2세와 하세수트 공주는 어머니가 다른 그 당시는 많이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왕에게는 많은 왕비, 비빈, 후궁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세수트 공주가 바로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건져 올린 모세를 입양한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트모스 2세, 남편인 두트모스 2세가 병약해서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 30세 초반에 죽습니다. 근데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하녀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하나 낳아요. 당연히 하세수트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하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이 당연히 두트모스의 3세가 되고 애굽의 왕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하세수트 왕비 입장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두트모스 3세의 왕이 되는 것을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왕이 되어야 됐고 9살입니다. 그때 나이가. 그래서 하세수트가 섭정을 합니다. 왕이 있지만 어리기 때문에 왕비가 뒤에서 섭정을 하면서 여왕 노릇을 합니다. 근데 야망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두트모스 3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기가 왕이 됩니다. 역사를 보면은 여자인데 남장을 하고 애굽 최초의
여왕이 됩니다. 여왕이 되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그 권력을 존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후계자로서 키우려고 하는데 누구겠습니까? 모세예요. 비록 입양했지만은 자신의 왕권을 이어가고 자신의 권력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모세이기를 원했던 겁니다. 두트모스 3세와 모세의 관계는 정적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어느 날 나왔다가 애굽의 관리가 일하는 노동자인 히브리 노예를 학대하는 것을 보고 쳐 죽이고 숨기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2장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배경을 알기 전에는 애굽 왕국의 권력 서열 왕권 계승자 1순위가 하급 관리 한 명 죽였다고 그게 뭔 대수라고. 특히 왕권 시대는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배경을 보고 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를 알겠던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봐라, 모세는 애굽인이 아니다. 히브리인이다. 애굽을 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정적인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동시에 그의 배경이 되어지는 하스스부터 여왕에 대해서 정치적 견제를 하려고. 사실상 하스스부터 여왕은 이 사건 이후로 권력이 급격하게 쇠락하고 몰락하게 되어지는 배경이 되어집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죠. 그러고 나서 그냥 은둔하면서 목자의 삶으로 무명인의 삶으로 그냥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가기를 40년. 애굽에서도 잊혀졌고 하나님께도 잊혀진 듯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의 떠돌이 생활, 은둔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출애굽기 3장 5절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 시내사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광야에서 숨겨진 자처럼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삶을 어떻게 치열하게 때로는 무기력하게 때로는 은둔자처럼 숨어 지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름에 대하여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을 알릴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노안이 더 심해져서 글이 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셨다 그래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소명입니다. 콜링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다, 어떤 실력이 있다, 우리의 어떤 백그라운드가 좋다,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만의 그 완전하고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무엇으로 부르셨다? 은혜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어떤 업적이나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좋다 나쁘다, 우리가 준비되었다 준비 안 되었다 관계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조건을 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소명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버젓이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소명은 뭐지? 하나님 분명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 했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런 고민 없이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오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분명히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지는 하나님만, 여러분만 아는 일입니다. 각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의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고, 지금의 실력을 주셨고, 지금의 환경을 주셨고, 지금의 재력을 주셨고, 지금의 모든 관계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나를 통해서 불러주신 그 주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고민이 돼야지 예배 이후로 내일부터 하루를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가 하는 그 일이 그냥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아직 그걸 모르겠습니다.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단순한 거예요. 주님, 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주님 왜 부르셨습니까? 못 들었다면 오늘부터 주님 들려주십시오. 주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제한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 모세를 부르신 그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부르심을 믿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과 거룩한 곳에 서라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모세를 부르면서 그 발에서 신을 벗깁니다. 모세의 신이 뭘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모세가 가졌던 신발이라는 것은 저도 여러분 다 신발 신고 있는데 신발을 신을 때는 뭘 하는 겁니까? 외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삶에 내가 걸어온 족적은 내 삶의 행적이에요. 내 삶의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모세의 신발을 평생 신고 왔던, 평생 살아왔던, 평생 어떻게 보면 달려왔던 그 신발을 벗겨내시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모세의 업적, 모세의 공로, 모세가 해왔던 일들. 그래서 조금 더 묵상해 보면은 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할까? 내 발에서 너의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신발을 신고 모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모세는요, 애국 왕권의 권력승계 1순위로서 가만히 있었다면 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라오지만은 어릴 때부터 바로의 공주 여왕의 손에서 자라면서 그 정체성이나 그의 배경, 그의 배움들이 애굽의 학문, 애굽의 삶의 모습, 애굽의 비전들을 가지면서 왕권으로서 자랐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DNA가 적재되어 있는 거죠. 유모로 생겼던 그의 친엄마의 교육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학대받는 자신의 동족을 볼 때 못 참았던 거죠. 그래서 학업관리 애굽인을 쳐 죽이고 자신의 동족을 구원해내는 민족주의자입니다. 애국주의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위기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애굽의 왕이 되어서 내가 애굽의 왕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잘 믿도록 만들어주고, 애굽의 우상의 신전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만들어서 그들이 마음껏 예배 신앙의 자유를 주고, 원한다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왕권으로 자유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투스모테 3세에 의해서 그냥 암살당할 것 같아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 왜 침묵하신 겁니까? 그때 왜 아무것도 하나님 하시지 않은 겁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을 위해서 했고 내 나라를 위해서 했고 내 동족을 위해서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겁니까? 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광야에서 떠돌이처럼 40년 동안 방황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물론 숨어 지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민, 이 고뇌 견딜 수 없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 그때 왜 그러신 겁니까? 왜 침묵하신 겁니까? 왜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왜 도와주지 않은 겁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떠올릴 때 있지 않습니까? 딱 이 타이밍에 하나님 도와주셨더라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셨다면 정말로 모든 것이 잘 되었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면서 모세의 마음은 자포자기, 이제 나 몰라. 내 민족이 뭐 노예로 살든지 해방된 나 몰라. 난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소위 말해서 나 삐뚤어질 거야.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면서 그렇게 살던데,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만에 찾아오셔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생각해오던 그 계획, 너의 방식, 그것만 벗기셨을까요? 그렇게 원망하고 상처받았던 마음도 벗겨내시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경험했던 것들, 그 아픔들, 그 오해들, 그 원망들, 그 상처들마저도 다 벗겨내시는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일이, 그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이루기 전에 우리의 신발을 벗겨내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그냥 몸종이었어요. 사환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용할 때도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구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신발을 벗기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에게 또 사도행전의 사명을 이어가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의 일들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하여 제자들이 하시는 일들이 목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발을 씻기는 일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신발 신고 발 씻는 사람은 없잖아요. 주님이 그 발에 신을 벗기고 그 발을 씻겨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부해요.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께 발을 씻깁니까? 못 벗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관계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은혜를 힘입어 죄가 용서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의 신발을 벗어야 된다. 네가 생각하는 의로움, 네가 생각하는 공로, 네가 생각하는 그 겸손과 그 규례들을 벗겨내고 내가 너에게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너는 받아들여야 된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편한 일이고
어색한 일이고 죄상한 일일 수 있지만은 네가 그것을 벗지 않는다면, 네 생각 때문에, 네 고집 때문에, 네 경험 때문에 네가 내 스스로의 신발을 벗지 않는다면 나와 상관없는 자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예의를 주장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예의를 차릴 때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 말을 알아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온몸을 씻어 주십시오. 내가 맡깁니다. 그러면서 씻김을 당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또 실수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재판받을 때 부인하죠, 저주하죠. 부활한 주님이 찾아왔을 때 또 거절하고 또 도망가고 낙심하고,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또 찾아옵니다. 도망가면 또 찾아오고 실패하면 또 찾아오고, 주님의 부르심은 포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찾아와서 또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여러분 원하는 대로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불편하죠. 각오하셔야 됩니다.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어느 정도 얼머부리면서 내가 편한 삶을 살 것이냐, 사실은 우리 신앙이 살아있느냐 죽은 신앙이냐는 그 사이에서의 결정되는 겁니다. 불편할 각오를 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작은 하나의 차이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족적을 바꿔놓습니다. 여전히 내 신을 신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이 있고,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신을 벗은 자에게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이끌어 가리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발이 벗겨집니다. 벗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저한 유대주의였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역합니다. 율법주의자였던 베드로가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정한 사람이 이방인에게 고넬료 가정에 가서 세례를 줍니다.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악랄했던 네로 황제 시대 때 그리스도인이 다 잡혀가기 때문에 다 도망가는 그때에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려고 오히려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베드로의 삶이 됩니다. 자신의 신발을 벗고 주님의 사명의 신을 신을 때는 그 삶의 족적이 달라집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권리,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신발을 벗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도 마찬가지죠.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을 취할 때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권리를 바꾸는데 자기보다 먼저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포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 당시는 이것이 법이었어요. 뭔가 계약을 할 때 정인들이 보는 데서 신발을 벗어 넘겨주면은 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신발을 벗기는 것은 모세의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 권리를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권리 안에는 우리의 이익도 있고 우리의 자존심도 있고 우리의 체면도 있고 우리의 방식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옳고 그름도 있습니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디로 있거든지 순종하며 가는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고 보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에 거룩한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곳은 거룩함이 있는 곳이죠. 세상의 거룩함이 무엇이 거룩입니까? 하나님 외에 거룩이 없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신을 벗고 보니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였다는 겁니다. 모세가 서 있는 지금 뜰기나무, 시내산의 그 뜰기나무는요, 사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수십 번도 왔던 곳이에요. 본 곳은 아닌데, 얼마 전에 지난주까지 저희 집에 이집트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애굽 광야, 이집트가 애굽 아닙니까? 광야 생활, 유목민 생활을 이야기해 주던데 새로운 정보를 하나 알았습니다. 그 양들이 뭘 먹는가 하니까 이 가시나무를 먹는데요. 가시나무가 첫 순이 자라면 그 가시하고 이런 것들이 연해가지고 그거를 다 따먹는다는 거죠. 따로 물론 비가 온 지역엔 풀이 있지만 그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뜰기나무가 그런 가시나무 종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뜰기나무가 있는 곳은 양을 치러 모세가 오는 거예요. 거룩과 세속은 공존하는 겁니다. 그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고 그곳이 탐욕의 자리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성전이지만 주님이 볼 때는 강도의 소굴로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빙햄튼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도의 마음, 도둑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예배할 때는 아무리 예배를 해도 이곳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면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이 공간을 지성소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찬양을 하고 영상 기계를 만지고 음량 기계를 돌보는 분들이 지금도 기억나요. 2년 전에 제가 왔을 때 첫 설교를 하고 들어왔는데 뒤에 음량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앉아서 음량 기계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 보고 제가 그때 은혜를 다 받아버렸습니다. 야, 이 교회 장난 아니다. 이렇게 기계를 만지는 분들이 누구보다 먼저 와서 자신의 맡은 분야를 하면서 기도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예배가 살아있구나. 예배에 대한 마음이 살아있구나. 제가 감동을 받아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기억이 너무 선명해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시겠죠? 네. 또 보니까 오늘은 오니까 찬양팀이 마침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고 찬양에 함께 돌려질 기도하고 있고 당연한 모습이죠. 그것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지만 우리가 탐욕과 야망의 신을 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그 거룩함을 모르는 겁니다. 광야였고 들판이었고 정말 볼품없는 뜰기나무였지만 그곳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첫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런 임팩트 있는 만남을 가지니까 그것이 평생 출애굽을 하면서 40년 동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에 여러분 어떤 장면이 기억납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목말라요. 더워요. 배고파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저 사람 왜 저래요? 이 사람은 왜 이래? 죄송합니다. 특정인을 제가 지적한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러고 저 사람은 왜 저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잘 보입니다. 그냥 외모로만 하는 행동들만 보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와 심중의 생각까지도 우리는 웬만하면 다 보여요. 그게 여러분의 통찰력이고 능력입니다. 그것 때문에 출애굽하는 광야의 40년 동안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불평할 일이 많았다는 거죠. 정작 모세는 날마다 오늘은 이 사람, 오늘은 저 사람이 이 사람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정작 그 이야기를 듣는 모세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래서 매일같이 1년 365일을 40년 동안 질려버릴 것 같아요. 질려버릴 것 같아요. 목회할 때 뭐가 제일 힘든지 아세요? 목사의 입장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안 해요, 못 해요, 이거 왜 이래요?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거 말고도 힘든 일 얼마나 많은데. 일이 힘든 거는요, 안 힘들어요. 왜? 일이 힘든 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고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내가 목회자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건 알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 밤을 새서 한다니까요. 게임 좋아하는 자녀들 밤새서 게임하잖아요. 아이고 얘야 피곤하겠다. 안 피곤해요. 더 하고 싶어요. 제가 미국 와서 골프를 좀 접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어휴, 참. 그러니까 이건 게임 끝나고 왔는데 또 가고 싶어. 그런데 요즘 집사람이 조금 골프를 또 이렇게 하니까 또 가고 싶대. 재밌는 거는 몸 갔다 오면 뭐 걸어서 우리는 치거든요. 2시간은 막 거의 10,000보씩 걷고 휘두르고 얼마나 힘듭니까? 또 가고 싶대. 좋은 거는요, 힘들어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스트레스잖아요. 다 저마다의 불만을 다 듣는데, 근데 모세가 어떻게 그것을 견뎠을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을까? 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사람들이 일일이 해명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달리지 않습니다. 모세는 원망을 들을 때, 불평을 들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하나님의 장막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머뭅니다. 그것이 몇 시간이든지, 그것이 반나절이든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장막으로 가서 그 거룩함에 머무는 겁니다. 그 거룩함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감다. 그래 나와서 그 백성들 다시 포용해 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말도 안 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베드로란다. 모세가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없애버릴지언정 이 사람들을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부른 겁니다. 사랑하는 빙햄턴 성도 여러분, 까먹으셨구나. 2년이 지나서 제가 부르면 여러분 대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빙햄턴 성도 여러분, 예, 말씀을 들어서 반응을 하시죠. 화답이 있어야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을 만드십시오. 부부싸움 하시면은 어디 차 타고 휙 나가지 말고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부부싸움 해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열받는데 어디 가서 막 사고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머무르십시오. 아멘. 애들 때문에 막 청소년 애들 때문에 막 속상할 때 막 엄마하고 싸우고 아빠하고 싸우고 그래서 애 때문에 속상할 때 에이씨 이러지 말고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머무십시오. 그렇게 머물다 보면 앞자리는 엄마가 뒷자리는 남편이, 그러면 빙햄턴 교회는
성공하는 겁니다. 나오면은 묻지는 마십시오. 오늘 부부싸움 했군요.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그러나 부부싸움도, 자녀와의 갈등도, 사업의 실패도,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서 풀어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인맥을 사용하고 우리의 재력을 사용하고 세상의 경험을 사용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머물면서 우리의 신발을 벗겨내는 것, 세상의 신을 벗어야 돼요. 얼마나 그것이 우리 속에 잔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벗겨내고 그 신발을 2겹, 3겹, 10겹, 100겹씩 막 신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벗겨내야 돼요. 벗겨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